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혹시 0.4격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들어본 적 한 번도 없나요? 사실은 못 들어봤을 만한 말이긴 하죠. 군대에서 사격을 위한 준비 과정 중에 0.4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각자 군인이 되면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총을 한 자루씩 받잖아요. 그런데 이 총을 가지고 바로 사격을 하면 정확하게 맞출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총의 방향을 보는 가늠자와 나랑 맞지 않으면 사람마다 얼굴의 구조가 다르고 몸의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똑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쏘지만 이 방향이 제대로 나열되지 않으면 정확하게 관역을 보고 쏴도 그곳에 날아가지 않고 옆에 다른 곳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의 가까운 표적에 둔 사격을 통해서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것을 조정해서 내가 보고 있는 그 중앙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을 0.4격이라고 합니다. 0.4격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똑바로 보고 쏴도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총기로서의 역할,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 0.4격을 통해 내가 보는 곳 그곳으로 사격을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0.4격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정확하게 쏠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니 맞을 때까지 또 하고 또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두 번 만에 정리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정리되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가운데로 갈 때까지 반복해서 조정하는 그 과정, 그만큼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총을 쏘는 이유가 뭐예요?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인데 목표를 맞추지 못하면 이 목적과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이 목적대로 제대로 활동하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방향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 정확한 방향으로 향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매주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매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오는 활동,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이 마음과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뜻이랑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같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결과가 우리한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공과에서도 나왔고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을 때 죄라는 헬라어 단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 그러니까 벗어난 상태라는 뜻이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였고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고 그 뜻과 어긋난 것을 죄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위하여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결과는 다른 곳으로 엇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점 사격을 하듯이 하나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가는 과정을 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아버지, 만일 가능하시면, 하나님 모든 건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니 이 잔이 내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잔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의 자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그것이 아마도 십자가의 길, 때로는 그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자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맞을 거 알고 맞으면 안 아픈가요? 아픈 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 고통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인간에게 있어서 죽는다는 것은 가장 큰 두려움과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과 고통 앞에서 마음이 두려워지고, 그 앞에서 한없이 답답해지고 슬퍼지고 외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것, 그 앞에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마음이 답답해서 죽겠다, 너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슬프고 눌리고 마음에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고통, 그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 잠시 후에 엄청난 고통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당장 당신은 내일 죽을 것입니다, 한 달 있으면 죽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서 아주 명랑하게 아 그래, 이렇게 기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하다못해요, 친구들이랑 게임에서 벌칙으로 머리에 딱밤을 맞을 때 딱밤을 맞기 직전에도, 맞기도 전에 엄청난 고통을 가지잖아요. 이 작은 고통 때문에도 그렇게 한없이 움츠러들고, 그 고통이 다가오는 것 때문에 막 이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예수님이 맞은 그 고통은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없이 무겁고 힘들고 슬픈 일이었죠. 그 앞에서 사실 인간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같은 고통과 고난과 죽음 앞에서라면 한없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은요, 사실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들에게 죽음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더 슬픈 건, 내가 좀 좋은 일 할 때 누가 알아주면 좋은데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 알기 때문에 진짜 외롭고 쓸쓸하게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그 고통스러운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또 슬프셨겠어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누구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날 사랑해주지 않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슬픈 길을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길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용호가 준수를 위해서 대신 맞아줬는데 준수는 알지도 못하고 용호를 욕하면 그 상황을 뻔히 내다보면서 그런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다못해 작은 고통, 작은 인정 앞에서도 우리는 사실 엄청 불편해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상을 받을 때 우리는 마음에 답답함과 불평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굳이 감당하지도 않아야 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시고, 그 누구도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그 순간에 아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리고 당하시는 고난과 죽음은 이 세상 그 어떤 죽음 중에서도 고통스럽고 힘든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 그 길을 가시려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여러분한테 그 길 그렇게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 길을 가려니 주님은 답답할 수밖에 없었고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죠. 주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고통스러운 거 뻔히 아는데 가능하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비껴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슬프고 힘든 이 길 진짜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3번이나 갔다 오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기도하고 왔는데도 아직도, 또 가서 아직도, 3번째에 가서야 마음을 정하시고 돌아오셔서 이제 됐다, 제자들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다른 복음서에 나타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그 길을 위해서는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지만 그 일의 고통스러움 앞에서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실 이 기도가 제일 어려운 건데,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뜻대로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어서 그것을 그냥 편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 나는 정말 이 길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힘들고 누구나 피하고 싶은 그 길을 담당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 길을 가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단순히 갈만하고 편안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따르고 싶은 마음이 쉽게 따르고 싶은 마음이 일지 않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렇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들을 행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도 고통스러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순종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 길을 어떻게 가셨는지를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넘어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다 있어요.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원하는 뜻,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순종하기 어렵고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고 순종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정도의 큰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 앞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꼭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꼭 기도할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바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꼭 기억하고 생각해 보면서 때로는 나의 뜻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더 큰 것으로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그 순종함을 주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찬양 중에 여기 어린이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많잖아요. 어린이 찬양 중에 기도는 이라는 노래를 들어본 적 있나요?
가사를 읽어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 기도는 바로 이런 것,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딱 맞추는 것. 가사 그대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도 이렇게 하나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오히려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증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뜻을 향해서 봤을 때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것, 지금 내가 더 당장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고 그 안에서도 충분한 유익이 있지만, 때로는 나의 뜻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순종의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주 당연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일부터 교회에서는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기도 하는데, 고난주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도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지내보면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맞추어가는 그 부분, 그것을 위한 기도문들을 꼭 써보고 그것을 기도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딱 맞추는 그런 기도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곳에 우리가 알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건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순종으로 우리 삶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